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그 계획의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야곱 역시도. 그런데 이제 야곱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 속임수에 빠져서 아내를 둘을 얻게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동생 라헬을 연애했고 사랑했는데 결혼한 밤에 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뭐 깜깜했을 때 보니까 전혀 모르겠잖아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장인한테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언니하고 결혼하게 됐고 또 그리고 동생하고도 결혼하고 그 대가로 7년 더 장인에게 봉사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이 라헬을 더 사랑했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고 레아가 자녀를 낳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요, 질투심이 있겠잖아요.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그걸 보고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줘요. 야곱에게 그래서 아내가 졸지에 4명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10명의 아들을 그 가운데서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애 낳기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 후에서야 10명의 아들을 얻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라헬의 태를 여세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에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라헬도 라헬이지만 이 야곱이 볼 때는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 요셉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라헬이 떠올랐겠잖아요. 이 아이를 보면서 라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라헬은 둘째인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남긴 아이는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요, 다른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라헬의 자식이죠. 게다가 라헬은 이 땅에 없어요. 요셉의 얼굴을 통해서만 라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했죠. 뭐 베냐민은 피덩이겠지만 이제 또 두 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좀 덜 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사랑은 아주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다. 그래서 지은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채색옷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지금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채색옷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겠어요. 같은 배에서 나와도요, 부모님이 편애하면 못 견디는 법이에요. 나는 과자 하나 주는데 형한테 과자 2개 줘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링컨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이 엄청 싸우고 울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왜 그렇게 우냐고 싸우고 다투냐고 이 링컨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세상 전체가 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도너츠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 녀석들이 각기 2개를 가지려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거기서 더 줘봐요. 난리가 나죠. 그때 정답은 링컨이 하나 먹고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똑같이 아들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에게만 특별히 지금 채색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채색옷이 어떤 옷이에요? 긴 롱코트 같은 옷이거든요.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외출복이에요. 그거 딱 입으면 귀티가 줄줄 흐르는 그런 옷이에요. 그걸 입혀놓으니까 형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성경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채색옷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백 벌의 채색옷보다 어쩌면 단 한 명 그리운 어머니 품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해질녘에, 그 당시엔 다 텐트에서 살았겠잖아요. 텐트가 뭐 넓지도 않았을 거니까. 다 제각각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서 엄마 손잡고 들어가고 있을 때 자기는 정작 붙잡아줄 손이 없고 자기는 안길 품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비록 채색옷이 너무나 귀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정말 귀하게 여겨지지만 엄마 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 채색옷을 팔아서라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 깊은 그리움과 그 고독, 그 외로움을 혹시 상상해 보십니까? 베냐민은 좀 달라요. 태어날 때 이미 엄마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워도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기억 속에서는 어머니가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제가 6개월 때 저희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큰형님 나이가 꼭 6살이었어요. 제가 1살이었고 5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는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립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추상적으로 그리움이 있지만 아쉬울 때가 있지만 그렇게 마음속으로 흡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큰형님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큰형님은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낚시 갔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6살인데. 아버지 산소에 가면요, 좀 마음과 태도의 가짐이 좀 달라요. 저랑 저희 큰형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위로가 됐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어줬는데 형들은 그것을 또 견딜 수가 없어하고 누구도 요셉의 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있는 요셉의 마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아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그 꿈을 주심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죠. 요셉은 외톨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그 인생이 어그러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망가진 퍼즐 조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몰라요. 이삭이가 6살 때의 일이에요. 아직 기억을 못할 수 있겠는데 이 아이를 이제 제가 저녁마다 좀 씻겨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혼자 씻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씻겨줬어요. 나름대로 저도 이제 자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의도로 또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때로는 네 그렇게 애를 씻겨줬어요. 근데 이제 아이는 기억 못하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 저녁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애를 씻겨주는 때 제가 이제 물어봤죠. 오늘 어떤 찬양 배웠어?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혀가 좀 짧았으니까 어렸으니까요. 똑같은 찬양 불렀어요. 똑같은 찬양 불렀어요. 어떤 찬양? 그 사랑은 내 기쁨 하고 싹 트네 싹 터여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켜주면서 어떤 찬양 부를까? 그 사랑은 내 기쁨 부를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답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싹 트네 싹 트네겠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대답이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요.
찔린 느낌이죠. 허를 찔린 느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렁거리는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이 아이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 아이도 사랑받는 게 좋구나. 있는데 지금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의 인생은 망가졌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출발부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외로움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살아냈어요. 밤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면서 베개를 적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뚝 세워주시겠다는 꿈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무엇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았을까. 요셉의 마음이 쿵닥쿵닥 뛰었을 겁니다.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요셉이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6절 말씀 보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여기서 청하건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간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간청.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그 감격과 감동이 밀려 들어오니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장면이에요. 우물쭈물거리면서 마지못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하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전혀 예상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청하건대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요셉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에이, 저는 그런 꿈 꿔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 뭐 상상은 해봤을지언정 하나님 내게 그런 꿈 주신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이에요? 그 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져서 왕노릇하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위대하고도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텐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고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에요. 우리는 꿈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엄청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옆에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야, 가슴이 정말 불타오르지 않아요? 쿵닥쿵닥 뛰지 않아요? 전에 우리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저주받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꿈을 꾸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잡히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아직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을 놓치지 마시고 그 꿈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꿈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찬란한 꿈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꿈을,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그 영광의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 내용은 뭐예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장면, 요셉의 곡식단이 딱 서 있고 가운데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형들이 기분 나빠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만하죠. 지까짓 게 뭔데 우리가 절을 하냐 말이에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힌 것도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 편애하는 게 너무나 속상한데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거기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꿈 얘기, 이 이야기의 끝을 아니까 이 꿈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 꿈의 내용이 뭐예요? 정말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 요셉의 힘과 권력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요셉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이 꿈의 본질은 뭐예요? 도리어 요셉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잃지 않게 됨을 인하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셉인지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자발적으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 꿈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꿈의 본질은 군림하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만물을 다스립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돼요. 기가 막힌 꿈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또한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노릇함을 꿈을 꾸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아니라 만민이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크게 고무됐을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냐고 마음이 들떴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말씀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에요. 우리는 그 꿈을 받았고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우리 알 바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꿈을 나눠주면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꿈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자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 자기들의 능력이 많고 적음 개의치 않았어요.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꿈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가 꾸는 꿈이다. 제자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부여하시니까 그 꿈의 제자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니까 오늘날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우리도 그 찬란한 꿈을 꾸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꿈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돼야겠어요.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서 쏟아부어야 될 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로 나오는 이 엄청난 꿈을 우리는 가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뭐 어떤 직업을 꿈의 종착지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업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꿈의 종착지는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패할 인생은 없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못 되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는 삶이 꿈이었다면, 비록 대통령이 못 됐어도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 전하고 산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이죠. 어떤 직업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꿈의 종착지를 삼지 말고 과정으로 여기고, 진정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인생을 쏟아 부으세요.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나누고 전할 것을 요구하세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그날을 꿈꾸시고 만민이 함께 주님께 올라갈 그날을 꿈꾸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꿈꾸기를 멈추지 마세요. 죽은 사람이나 꿈꾸기를 멈추지, 살아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망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비전을 보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은 꿈꾸기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도 꿈꾸고 내일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한데 그 꿈이 이루어지겠는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마지막으로 그 꿈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미진진한 인생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야기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꿈을 향해서 쏟아부으며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